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악이 뭐였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죠. 왜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걷다 담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으려고 모으지만 뭔가 이렇게 다 새어나가요.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소유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단 말이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지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악과 고통은 시작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악이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 길로, 옛적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길과 평안의 길이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29장까지요. 너희들이 이런 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아. 하지만 30장부터 새 언약을 말하면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각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맞으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사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완고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란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고 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징계받으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 보인단 말이죠. 평상시에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었어요. 성전도 잃었어요. 그리고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뉴욕 양키즈 선수 중에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 남겼어요. 하나님께는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턴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넘어졌어도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깨닫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아주 보란듯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내리막길로 내리꽂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났단 말이죠. 스스로 돌이켜.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이 평상시에 좀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옛적 길로 돌아와라. 생명길로 돌아오라. 평안의 길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때쯤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품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품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3번 부인하고 말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너 내 경고를 무시했어? 왜 내 말 듣지 않았어? 내가 3번씩 부인한다고 했지? 왜 귀담아 듣지 않았어? 왜 나를 부인해? 섭섭해?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안 들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안 들리는 게 여러분들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예. 딱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닭 울음소리도 설교로 들었단 말이에요. 닭 울음소리가 딱 발설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 그는 깨닫게 되죠. 예. 베드로가 귀가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도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사명이 나와요. 사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못해요. 막 이래요. 근데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모든 사역의 출발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 없이는 전부 다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세우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세우길 원하셔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들 내 자녀를 사랑하죠? 예. 그럼 뭐예요? 자식이 먹는 거 계산하지 않죠. 이거 먹었네? 이만큼 나왔네? 야, 너무 많이 먹었어. 돈 많이 나왔네. 따지지 않아요.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먹어라 하죠. 뭐. 예.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2절에 본문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의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2차 광야가 있죠. 이 광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광야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시.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를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생이 점점점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광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광야는 결핍의 장소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만 있으면 광야는요, 어려운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광야가 어렵고 힘든 길이 된단 말이죠.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광야라고 얘기하셔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인생길이 때로는 결핍과 어려움과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없는 게. 광야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의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마음 팍팍하게 그냥 마음이 거칠게 메마르게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광야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신 계산해주는 사랑이에요. 대신 계산해주는 사랑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하길 원하셔요. 이 영원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애, 사랑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는 항상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예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죠. 시내산에서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면서 복을 막 나열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트렸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사랑을 세우실 걸 얘기해요. 언약을 세울 걸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1, 32, 33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새 언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 언약장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하면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누구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값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비싼 은혜를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신하는 사랑이에요. 대신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게 좀 잘못 번역됐어요.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위에서가 아니에요. 대신해서. 여러분들, 위하다는 말하고 대신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번역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하는 사랑이에요. 대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 뭐 했느냐 하면서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대신 뭐예요? 대신하는 계산서를 우리한테 내미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무 일을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신하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세드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그 희생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 다 용납하시지, 사랑이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큰 것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는 지옥은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죄에도 충돌하시는 분이셔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헤세드는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치르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줄게. 이게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산서를 누구한테 내미셨어요? 예수님께 내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 반드시 계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계산서. 근데 그 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하지 우리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알지만 속아주고, 잘못된 걸 알지만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이게 바로 희생적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배우려면요, 단순히 참아야지,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절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사랑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참아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참겠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이요? 아니, 70번에 7번. 그럼 490번이잖아요. 그럼 490번만 참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7은 완전수죠? 계속 여러분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앞에 가는 차가 그냥 조금만 그냥 방해만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왁 하고 성질 나는데 참지 못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지요. 손해보는 일 당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한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한번 다 보십시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다시 춤추게 하겠다. 다시 심게 하겠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예. 여러분들 사랑의 목표는요,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죠. 미래를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그러죠.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하지만 너 이거 기억해? 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따져 물어요. 그게 용서가 아니죠. 용서란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사망을 치르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죠?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만두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동과 사랑이 뭐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요, 절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만듭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이렇게 세우듯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예.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네. 물론 잘되면 좋죠. 예. 근데 누구를 위한 잘됨입니까? 사명을 위한 잘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랑만 여러분들 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걱정,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여러분들 앞유리가 크죠? 사이드 미러하고 어떻게 해요? 백미러는 작죠. 예. 하나님은 앞을 보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이거는요, 과거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너무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계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미래를 다시 쓰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모들, 예, 자녀들한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나가는 방법입니다. 더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계산 장부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장부에 우리가 따박따박 기록하면서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나가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늘 말씀을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잖아요. 그럼 막 또 공격해요. 그러면서 또 아차 그래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녀의 부족함, 부모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의 섭섭함, 관계에서의 서운함, 여러분들 우리는 따박따박 여러분들 계산 장부에 적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따지죠. 아니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사랑과 행복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무비보셋 아십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을요 왕궁으로 들여다가 같이 식사하게 합니다. 왜요? 고대 당시에서는 여러분들 전에 왕의 일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멸족을 시키죠? 다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원수 같아도 여러분들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행위와 행동과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죠.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품으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거봐 임마, 왜 나를 떠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따져 묻지 않잖아요.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품에 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입을 닫잖아요. 입을 닫게 하고 그냥 반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거든 하면서 뭐예요? 따져 묻잖아요. 계산하는 거죠. 그래, 종교는 계산합니다. 종교는요, 자기 한 것을 계산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따져보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거든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시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마음껏 누리지.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진짜 큰아들도 탕자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탕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 회복의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죠. 예배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만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예요.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6절 말씀에 그렇죠.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말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들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메뚜기와 황충이가 한번 팍 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두지 못해요. 터지는 웅덩이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거두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로 이어지길 바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단지 나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내가 살다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예. 이 공식 예배, 이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것은 하나님께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숨 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람들 자꾸 형식으로만 나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것이지, 형식으로 해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형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서를 들고 오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계산서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다 무시해버려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다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2번, 3번 넘어지는데도요? 네, 괜찮아요. 70번씩 7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살다가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크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세우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적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쁜 사랑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